122편 우리 말씀은 그 예배학자들, 성서학자들이 그 예배의 본질을 찬양한 최고의 시편이다. 그런 이 평가를 내리는 시입니다. 예배라 하면 우리가 참 익숙하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라는 그 히브리 말을 보시면 이제 살펴보면 사하라는 말과 아보다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예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의 뜻은 엎드려 절하다는 뜻과 동시에 헌신과 섬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그러면 항복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나왔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마음이 예배에 대한 본질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것일까? 주일 말씀을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레위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하면 제사에 대한 책인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까지는 성경을 읽으시는데 잘 읽으시는데 레위기에 가면 이제 걸리죠. 그래서 성경책들을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는 이렇게 많이 읽은 흔적들이 있는데 레위기 이후에 가면 좀 이렇게 건너뛰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세오경 중에 가장 정중앙에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버려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컨슈머 멘탈리티입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받아간다.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이 예배의 본질에 가깝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 가지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프레임, 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을 받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의 관심이 나, 내 것,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조금 더 확장이 돼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 이웃까지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저는 이제 오늘 다섯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예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보시면 1절에 내가 기뻐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죠. 기쁘다라는 말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표현을 하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죽은 자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의 죽은 자가 된다는 말씀은 뭡니까? 죽은 시체는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을 못하죠.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유혹해도 구원받은 자라면 반응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부터 자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give and take로 바뀌어 버려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우리는 그저 드리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을까요? 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 베지터리안이라서 뭐 그랬다. 뭐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는 나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에게 왜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건 화를 낸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고 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뻐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기도가 너무 은혜가 돼서 기뻐요. 그건 아니에요. 아, 예배를 드리는 처음 그 마음이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이 되는 거라 말이죠. 그게 예배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되기 전서부터 오 예루살렘이여 우리 발이 내 문 안에 서 있다.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예배는 우리의 삶의 틀을 제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예배를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그러니까 잘 건설된 그런 건물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거예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성이잖아요. 그것을 질 때에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많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돌 틈 사이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쌓여져 있는지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엉성한 것이 없어요. 뭔가 하나 부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오늘 이 시인은 이 건축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 예배는 뭐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122편의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잘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릴 만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예배를 또 드리지 않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틀에 우리를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내 틀 안에 맞추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frame of life, 삶의 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런 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를 드리게 하는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렇게 올라간다. 영어의 표현을 보니까 according to the status given to Israe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내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우리가 맞추어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나와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대로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5절 재판하기 위해 다윗의 집에 왕자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판단의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이란 말은 이 어그러진 어떤 그런 상황과 사태를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예배당에 오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판단의 보좌를 두었다,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으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주위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가 좌지우지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100%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쁜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알라바마에 사는 분이 계셔서 알라바마에 한 두세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알라바마를 가서 젊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침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특징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말씀은 다른 것에 정신을 팔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내어버려 두시고 그분의 뜻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
6절서부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뻤다. 처음에 시작이 나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 마지막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 사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항상 오른쪽만 이렇게 향해서 설교할 때 오른쪽만 보시고 설교를 하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왼쪽에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항상 왼쪽에 앉아 계시더래요. 오늘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다 들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게 하려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기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배의 마지막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그렇게 끝이 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어떤 그 갈증이나 영적인 그런 허기짐들이 채워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공동체라는 영어 단어가 커뮤니티라는 단어잖아요.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컴이라는 단어와 뮤노스라는 라틴어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컴이라는 말은 together죠. together. 서로 함께. 뮤노스라는 말은 gift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기반에 무엇이 있는가? 예배가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예배가 없으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싶지 않으면 어딘가 멀리 떠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가장 좀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끼리끼리예요. 교회는 끼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함께의 공동체입니다. We community. 그 본질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내가 받은 기쁨을, 그 기쁨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과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인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런 예배자의 진정한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있으셔서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득한 교회로 갑시다. 그럴 때 기쁨으로부터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눈물 흘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자의 자세에서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복을 빌어줄 줄 아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로 성장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골방골방 찾아오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도 놓치고 가지 않고 기도한 그대로 기도한 것 다 가지고 가서 이웃과 함께 주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골방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는 우리의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